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있는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그는 영적인 거인입니다. 대단한 능력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처를 입고 탈진해서 쓰러져 있습니다.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치유해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엘리야를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으켜 세워주셨는가? 첫 번째로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혜와 기적들을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꼽아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기도하자 하늘의 문이 닫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개월 동안 하나님이 까마귀로 그를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렙다 과부의 집에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를 날이 없도록 하나님이 3년 이상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가 기도하자 죽은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기도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소나기가 내려왔습니다. 혼자서 850명의 우상선자들을 다 대적해서 영적 대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말보다 더 빨리 앞서서 30km 이상을 달리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엘리야는 물, 불을 안 가리는 사람입니다. 불의 종입니다. 기도로 하늘의 문을 열기도 하고 닫기도 했던 정말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잘 살펴보면 엘리야가 경험한 8개 기적 중에 하나라도 경험했던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거의 별로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 8개의 놀라운 기적을 다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그는 로뎀나무 아래 누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좋겠습니다.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라 이놈아 정신 차려라. 내게 준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크고 많은데 죽여달라고? 이 멍청한 놈 같으니라고 정말 죽여줄까? 얼마든지 하나님 그렇게 책망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는 대신에 천사를 보내서 이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계산하시고 따지시고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오늘 목사가 못 됐을 것입니다. 지난날 돌아볼 때 얼마나 실수도 많이 하고 넘어지기도 많이 했고 회개한 다음에 또 똑같은 죄를 얼마나 많이 자주 범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때마다 만져주셨어요. 일어나게 해주셨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그 은혜의 역사가 참 많이 나오는데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공의도 없고 기준도 없으신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항상 공의로 꾸짖고 지적하고 책망만 하신다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전 인류는 이미 다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사람은 몰라서 쓰러지는 게 아닙니다. 아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도 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죄를 이길 만한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린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꾸짖지 아니하시고 만져주십니다.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며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서로 만져주면서 살아야 합니다. 부부간에도 만져주시고요. 자녀들도 좀 만져주시고 힘들지? 얼마나 고생이 많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서로 사랑의 터치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만지지 마시고 꼭 만져야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여러분이 만져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따뜻한 그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시고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흙을 만지시고 터치하시자 아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생명을 주는 손길입니다. 하나님이 만지시니까 더 이상 흙이 아니고, 밟히는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흙이 아니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진 만물의 영장, 인간, 그 존엄한 가치,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가치를 주고 영광을 주는 손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계속 터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자기를 만지셨다는 것을 알았을까? 흙으로 자기를 빚었다는 것을 알았을까? 나중에 가르쳐 주시겠죠. 근데 아마 아담은 전혀 느끼지를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어렸을 때 가만히 보면 병들어서 입원하거나 또 열이 높아서 혼상태에 빠져서 의식 없이 막 밤을 끙끙 아프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 밤새워서 만져주고 물수건 얹어주고 땀 닦아주고 그랬던 엄마 아빠의 손길을 어렸을 때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요, 잘. 나중에 어른이 된 다음에 내 아이들이 아플 때, 내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할 때 밤새도록 곁에서 간호하고 만져주면서 내가 어렸을 때 엄마가 이렇게 나를 만져주셨구나 라는 그 사실을 떠올리면서 그 장면이 어렴풋이 이렇게 기억이 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가 느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으로 만져주신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만져주시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만져주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에게 하나님 어떤 분이었는가?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 또 닫아서 이스라엘을 3년 6개월 동안 비와 이슬을 경험하지 못하게 하고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우상 선지자들을 다 진멸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전능하고 아주 강력한 하나님만이 아니라 부드러운 사랑의 손길로 다가와서 자기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엘리야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아파서 신음할 때, 내가 쓰러져서 모든 의욕을 잃어버릴 때 오셔서 나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직접 만져주시면 죄인이 소멸하고 없어지니까 천사를 보내서 사랑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끔 만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천사처럼 보내고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불을 내리고 하늘의 문을 닫고 또 어떤 공의로 세상을 질서를 잡으면서 세우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와서 손 내밀고 일어나라, 힘내라, 만져주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를 만져주셔서 일으켜 주셨던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여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셔서 가난한 자에게 다가가시고 눈먼 자를 만져주시고 흑암에 있는 모든 절망하는 사람들,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져주셨습니다. 병자를 만져주시고 눈에 손을 대어 거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고침을 받을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일어날지어다, 달리다금 하면서 주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무서운 암, 심각한 질병, 여러분 가슴 속에 어떻게 해도 해결 안 되는 아픔과 상처, 고통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만져주심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신다고 믿고 기도하세요. 엘리야를 만져주신 하나님, 병자들을 터치해 주신 그 예수님,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만져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몸이 아주 참 약했습니다. 죽을 아이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오랫동안 몸이 참 약했고, 또 고등학교 때는 3년 동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막 자취하면서 고생하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러다 보니까 더 허약해졌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어서 여름에 어린이 성경학교라면 하여튼 연례 행사로 한 번씩은 코피를 왕창 쏟으면서 쓰러져야 됐습니다. 또 수련회 인도하러 학생들 데리고 산에 갔다가 또 혼상태에 빠졌다시피 해가지고 또 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손잡고 기도해주고, 부흥회 가가지고 3일은 설교해야 되는데 하루 첫날 설교하고는 그 다음에 목도 잠기고 힘도 다 빠져가지고 설교도 못하고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시는 거 늘 믿고 상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간이 약한데요, 간도 주님 만져주세요. 심장도 약한데요, 심장도 만져주세요. 코도 좀 코피가 잘 나는데 코도 좀 주님이 만져주세요. 그리고 그 손길을 늘 이렇게 나를 만져주시는 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아직도 좀 현찮지만 그래도 쓸만할 만큼 좋아집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멘 좀 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만져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회복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일어나라고 격려하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찬양인데 저도 참 좋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 찬양 중에 일어나 걸으라, 그 가사가 너무 좋아요. 그 가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반주 한번 해주시고요. 나의 등 뒤에서 한번 찬양 한번 하시죠. 영상이 안 나오나요? 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1절과 3절만 우리 한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단전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제쳐가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자기 이름 대면서 상처라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자기 이름을 대면서 한번 부르겠어요. 상처라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상처라 일어나 걸어라, 그렇게 부르는 분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고마워요. 집에 가셔서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한번 주님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 상상하면서 한 10번쯤 한번 불러보세요. 막 춤이 나올 정도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하는 말씀은 나를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응원해 주세요. 하나님이 응원해 주시는 방법이 성경에 보니까 아주 다양하게 나오는데, 먼저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님이 표대가 되어 주세요. 그분이 깃발을 들고서, 그분이 깃발이 되어서 얘들아 여기까지 와야 돼, 나를 닮아야 돼, 나를 바라보고 와.
그래서 바울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잘 하려고 하면 믿음의 주님,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달려가야 돼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면 낙심하고 실망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나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그럼 예수님 바라볼 때 다시 의욕이 생기고, 예수님 바라볼 때 다시 새 힘이 생겨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에게 두셨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이란 말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응원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응원자들이, 우리 믿음을 격려해주는 응원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셨어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위대한 믿음의 사람, 꿈의 사람 요셉, 모세, 홍해를 가른 그 능력의 종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엘리야, 다니엘, 베드로, 바울, 이 모든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초대교회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 모든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응원자들이에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에요. 나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서 승리했어. 일어나라, 일어나, 힘내. 삶이 아무리 그대를 힘들게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면 주님이 도와주셔 승리하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응원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리가 들려야 됩니다. 저는 종종 제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힘낼 때가 많습니다. 언젠가 누구로부터 가정은 추억의 박물관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들을 때 정말 공감이 갑니다. 가정은 밥 먹고 자고 뭐 놀고 그런 장소만이 아니고 추억의 박물관이에요. 힘들 때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서 이기고 승리했는가, 그걸 추억하고,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판단하고 분별했는가, 그걸 보여주고. 그래서 수많은 그런 경험들, 엄마 아빠와의 대화와 삶 속에서 부딪히고 비비고 하면서 내가 일어날 수 있는 것, 내가 판단할 수 있는 것, 분별할 수 있는 것,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많은 것들이 촘촘히 이렇게 박물관에 진열되어 있는 것처럼 그런 추억들이 쌓여있는 현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때 몸이 약해가지고 여전히 그냥 저는 다른 사람 걸어서 한 10분 이렇게 학교 가면 저는 아버지 자전거 태워줘가지고 자전거 타고 학교를 갔습니다. 몸이 약하니까. 아버지가 바쁘시면 뭐 다른 일하는 분 시켜서 태워다 주고 그랬습니다. 운동회 때 달리기를 하죠. 운동회 하면 전, 면, 읍에 막 잔치예요. 시골에서 다 그냥 사람들이 몰려오죠. 잔치를 하는데 달리기를 하면 한 번도 제가 1등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3등 안에 들어와 본 적도 없어요. 항상 꼴찌를 하든지 아주 기분 좋은 날은 하나쯤 제치든지 그랬어요. 밤 삶아가지고 긴 실에다 껴가지고 막 하면서 하나씩 빼서 먹고 뭐 이러면서 이제 운동회를 완전히 막 잔치가 돼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날도 달리기 시합이 있었습니다. 100m 달리기인데 여기 땅 해가지고 땅 하고 달렸는데 그날따라서 어떻게 스타트를 잘했는지 1등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그전에는 항상 내 친구들 등을 보고 달려갔는데 아무도 없는 거에서 이렇게 돌아보다가 바닥 넘어졌어. 옛날에 학교 운동장은 그냥 그 거친 흙바닥이잖아요. 돌도 좀 있고. 거기 무릎이 쫙 깔리면서 미끄러지면서 그냥 무릎이 다쳤습니다. 넘어져가지고 울려고 막 하고 있는데, 울먹먹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그 수백 막 수천이 될 것 같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거리고 막 자기 아들 응원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막 그 속에 우리 아버지 음성이 딱 들려오는 거예요. 예? 아버지 음성이 상철아 일어나 끝까지 달려야 돼 막 이런 거예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에요, 저도 모르게 딱 힘이 나가 일어났어요. 툭툭 털고 막 달려갔습니다. 막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꼴찌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오더니
흙 묻은 다리에 흙을 털어주면서 또 조금씩 이렇게 돌에 찌고 이렇게 갈려가지고 피가 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만져주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상철아, 1등을 했냐 꼴찌를 했냐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중요한 거는 일어나서 끝까지 계속 달려가는 거야.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서 끝까지 계속 달려가면 반드시 1등을 하는 날이 와. 반드시 1등 하는 날이 와. 그 아버지의 그 한마디 말씀이 약한 저에게 얼마나 격려가 됐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처음부터 1등 못해도 탁월하게 재능이 많아서 1등 못해도 꾸준히 자리 지키고 계속 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날이 온다. 아버지가 딱 마음에 심어준 거예요. 저는 제 어머니 기도를 생각할 때 종종 큰 힘이 나고 막 눈물이 나고 감동을 받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어머니가 늘 밤마다 교회 가서 늘 기도하셨습니다. 어떤 데는 어머니를 모시고 가서 기도하는 교회까지 모셔다 드리고 나오기 전에 그 뒤에서 조금 어머니 기도 소리를 좀 듣다 오기도 하고, 제가 못 들어도 항상 빠지지 않고 가서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 그 기도가 있는 한 나는 절대로 쓰러질 수 없고 망할 수 없고 안 될 수가 없고 내 앞길은 닫힐 수가 없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그 기도가 응답이 될 것이고 나는 반드시 승리하리라. 이상해요. 그 감동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유전자에 딱 입력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제 생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읽었던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나를 응원해주는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응원 소리로 내 안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일어나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너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겠다고, 내가 내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너를 쓰겠다고,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내 속에 들어와서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살다 보면 이해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위에 영광이, 내 영광이 임하여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네가 물 가운데 가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고, 불꽃 가운데 갈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는 내 하나님, 내 여호와다.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숯불에 구운 떡과 생수를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떡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숯불에 구운 떡은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저는 한 번도 못 해봤는데요, 제일 많이 한 게 일주일 정도 금식해봤어요. 금식하니까 세상에 먹고 싶은 게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와, 그냥 어려서부터 그냥 그렇게 메뉴가 많아. 다 먹고 싶어. 그런데 딱 금식 끝나고 주간 거 딱 먹으면요, 싹 없어져 버려. 그 모든 욕구와 그 상상하고 고민했던 것들이 싹 없어지고 그냥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먹기 전에는요, 인생의 별이 별게 다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괴롭고, 이것 때문에 못 살겠고, 그 인간 때문에 너무너무 인생이 불행하고. 그런데 하나님 말씀 딱 먹고 나면요, 다 좋아져요. 할렐루야.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온전한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이걸 풀어서 먹으려고 하면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것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나 공부할 때 기도하세요. 성령님, 제 눈을 열어서 이 말씀의 비밀, 이 말씀의 진수 핵심을 제가 보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그걸 붙잡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먹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들으면 때로는 말씀에 취하기도 하고요.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나 그럴 수도 있고, 또 말씀에 칼에 찔려가지고 내가 막 상처받고 이상한 시험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이성으로 판단하고 비판해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먹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말씀을 소화할 때 이것이 내 영혼의 힘이 되고 기쁨이 되고 내 사상이 되고 내 만족과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수를 마시라 그랬어요. 생수를 마셔라. 요한복음 7장 37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와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엘리야는 생수 한 병을 먹으라고 했는데 한 가죽 부대죠. 근데 우리는 한 병 정도가 아닙니다. 한 모금 정도가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그랬어요. 근데 이런 놀라운 복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나를 뭐하는 사람?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생수를 마시지 않으면 떡을 아무리 많이 먹고 싶어도 목에 걸려서 떡이 안 넘어가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의 생수가 없으면요,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고 넘어가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수를 경험해야 돼. 생수의 은혜. 이 생수는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라고 말했습니다.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 가면 이 생수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영혼이 샘이 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잠언을 읽든지 구약을 읽든지 시편을 읽든지 어디를 읽든지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면서도 성경이 동성애를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또 목사 중에도 성경을 연구하고 설교하면서 뭐 동성애는 성경이 금하는 죄는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하나의 문화 이야기나 종교 이야기나 역사 이야기로 보고 거기서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성령으로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이상한 결론으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떡을 먹고 체한 거예요. 생수가 없이 그냥 떡만 먹으려고 하니까 떡이 소화가 안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수와 함께 마셔야 됩니다. 하나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는 성령과 함께 성령의 감동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살다가 힘들고 탈진되고 의욕이 없어지고 이런저런 일들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할 때, 그때 나쁜 일이 생겼다 생각하지 마시고, 나쁜 일이 꼭 나쁜 일만 아닙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듯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하나님께 나가서 주님 목마릅니다, 이렇게는 살고 싶지 않습니다. 환경이 바뀐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주변의 사람들이 바뀐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다른 장소로 옮겨간다고 해결되는 문제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주님, 제가 목마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목마름을 고백하고 또 생각나면 죄악을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 우리 안에 오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말로 다 할 수 없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은혜, 그 기쁨, 그 만족, 그 행복이 우리 안에 터져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먹고 예수를 영접하여 성령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의 새 힘을 얻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손길로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일으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